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 길게 느껴지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네가 더 키가 크다, 내가 더 키가 크다 하고 재고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왜? 엄청 큰 사람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넓은 우주 속에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으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숨이, 육체의 숨이,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별 쓸모없고 별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돈이라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길가에 돌멩이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황금길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황금이야. 길에 널린 게 금덩어리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금은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길거리에 돌멩이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우리의 발뿌리에 걸려서 툭툭 차고 지나가는 돌멩이나 흙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하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돌멩이 같은 것들로 천국의 보물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돌멩이만 또 못한 것들이,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내세 신앙이 없어지니까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입술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냥 움켜쥐고 주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잠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우리가 죽으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다미성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헛발질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서는 재림 신앙이 급격하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재림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요, 우리의 짐에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었을지라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갔던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난과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땅에 환난이 생겨나거나 재앙이 생겨나거나 그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는 거죠.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지상에는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재난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재앙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환난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방심하는 거죠.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똑같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냥 이 땅의 것에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사고 팔고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타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환난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난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하는 겁니다.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 또 뭐 이러겠죠.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곳곳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위기가 기회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러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더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죠.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존재하고 전염병이 존재하고 한쪽에서는 기근이 존재하고 한쪽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는 거죠.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오시겠지만 한편에는 환난과 재앙이 존재하고 한쪽에서는 평안과 안전이 존재하는 그런 모순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 도둑이 도둑같이 못 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잠자고 있을 때 또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을 때 몰래 오는 것을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깨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못 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다면 그날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못 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TV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일이 시험인데 텔레비 보고 있어? 이야기하죠. 정신 좀 차려, 이야기하죠. 네가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세상에 마음 뺏길 때야? 정신 차려. 그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에 마음 뺏겨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온통 거기에만 신경 쓰고 마음 뺏겨 있으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10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잔단 말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이 땅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둑같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곳에 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눌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기다려오니 속히 오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